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집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의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른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어린이를 귀히 여기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는 어린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멈춰졌던 노인과 어린이들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발걸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예배와 야외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에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아가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어린이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사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우리의 신앙이 대면 신방을 통해 다시금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눈물로 늘 기도하시고 땀 흘리시며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합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온 교우를 주님께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삼아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늘 평안함을 도하여 주시사 늘 교회를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목자 삼아 주시사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아름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지켜주시사 오랜 선교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되돌아오시는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모님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앞날에도 형통함을 도하여 주시사 온 교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여인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구약성경 372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00명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 300용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자,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고 적음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300이 굉장히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300이 또한 많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명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시고, 그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내려둘 수 있으신 굉장히 모순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숫자는 굉장히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저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봤던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작고 중형 교회, 이 정도 교회였는데요. 제가 청년부를 계속 섬겼지만 가장 많았을 때 아마 한 70명 정도, 뉴욕에 초대교회 있을 때 한 70명 정도였을 것이고, 그 후에는 30명, 40명 이런 청년부를 오랫동안 섬겼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100명이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300명은 정말로 많은 숫자입니다. 아니면 미국에서 300명 교인 있는 교회가 몇 개 안 될 겁니다.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300명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는 큰 회사인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가 찬양대가 400명, 500명, 700명 서는 거 익숙해서 그런데 300명 찬양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찬양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300명의 용사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죠. 몇 명 안 되는데 큰 적을 이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미디안 군의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8장에 가면 미디안 군이 몇 명인지가 나옵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울 때 3만 2천 명이 낫겠습니까? 300명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3만 2천 명이 훨씬 낫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상대적으로 이미 작은 이 숫자를 더 줄이십니다. 처음에는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아있는 10,000명 가운데 또 300명을 고르셔서 가장 적고 적은 숫자에서 바로 3만 1,700명을 보내고 300명 남겨놓고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가장 처음으로 건드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에 대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십니다. 한번 우리 6장 37절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6장 37절을 보면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 손으로, 지금 사사가 된 이 기드온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자의식이 높습니다.
자기가 리더가 돼도요, 자의식이 높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리더다, 내가 리더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쫓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위치를 굉장히 의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인사 못 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안내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스타일들이죠. 자의식이 높은 거예요. 나는 훌륭한 목사고, 나는 여기 중요한 장로고, 나는 여기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느새 기드온은 처음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올리브 기름 짜는 틀에 숨어 있던 이 사람이, 두려워서 나오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어느새 조금 컸다고 이제 내 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7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대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군대가 그냥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믿고 있는 겁니다. 너의 손을 통해서 구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슬리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말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가끔 교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저를 높여주신다고 목사님이 하셔서 그렇죠, 목사님이 이번에 잘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정말 쥐구멍을 찾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슬렀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너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너가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가는 길을 너무나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나중에 보면은 기드온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에봇을 만들고 마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그의 집안이 왕의 집안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드온이 가는 방향이 결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것을 싫어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가로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실까?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막 싫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좁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좁아서 막 싫어서 미워서 질투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넓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넓으시거든요. 바다보다 넓고 온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인데 왜 여기에 집착하시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광을 안 받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렇게 기드온에게 더 많은 사람을 주셔서 가서 싸워서 기드온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왜 끝까지 이걸 막으셔서 이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들을 보내셔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걸 못 받으면 기분이 나쁜 못된 하나님이라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복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느냐?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으면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300명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신뢰하고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시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300명을 고르시는데 문제의 출제자가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객관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을 고를 때는 어떠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2,000명 중에서 300명의 인재를 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실 때 이러한 능력 베이스로 뽑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서류 전형으로 이력서 내라. 저는 히브리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했고, 자 그래? 박사들만 모아라. 그 중에 박사들만 모은 다음에 이 중에서 포스트 닥터 한 사람들만 뽑아라. 그 중에서 하버드 펠로우 한 사람만 뽑아라. 그래서 300명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300명을 뽑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주변에서의 시선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객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왜 이 사람은 쓰고 이 사람은 안 쓰지? 거기에 객관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큰 교회 시스템을 갖다 보면 당연히 객관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공평성도 있어야 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객관성도 가져야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다 그런 것들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뽑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알아야죠. 하나님이 300명을 뽑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정의 요원, 300명의 가장 뛰어난 용사를 뽑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로도 승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심입니까? 자,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300명의 특공대를 뽑아서 미디안군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리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0명은 그냥 300명이에요. 특별한 300명이 아닙니다. 그냥 300명이 모여서 간 것뿐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첫 번째 단계는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보면은 32,000명이 등장을 합니다. 32,000명이 여러분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이 모였어도요, 지금 5,000명밖에 안 돼요. 5,000명도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빈틈도 많이 있고 세어보면 5천 명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5천 명이 잘 안 됩니다. 3만 2천 명이 모인 것은, 남자들만 그렇게 모인 것은,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모인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떨어뜨리십니다. 어떻게 떨어뜨리십니까? 이거 서류 전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누구를 떨어뜨리시냐 하면 두려워 떠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2만 2천 명. 굉장히 솔직하게 물어본 거예요. 자, 두려움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집에 갈 사람 가세요. 그러자 막 우르르 간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그때 마음이 철렁했겠어요. 가세요. 그때 한 100명쯤 돌아갈까? 난 우리 군대를 믿어. 자, 두려운 사람 집에 갈 사람 가세요 했더니 처음에 누가 쭈뼛쭈뼛 하더니 살짝 걷기 시작하니까 같이 따라 나가더니 이제는 막 그냥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우르르 물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제가 군에 처음에 갔을 때 우리 306 보충대라고 하는 의정부에 그 군인들 부대 배치받기 전에 대기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갈 때 저는 아직도 그 막막함 아직도 너무 생각이 납니다. 제가 26세 군에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부모님들 가시고 나니까 야이씨 가자라 그러면 막 정신없이 뛰어가던 우리들 막 이만한 구멍을 파놓고 지금부터 소변 봐 그러면 남자들이 수십 명이 돌아서서 동그랗게 서서 다 소변을 보던 모습.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천사 같은 분대장이 들어오더니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 가고 싶은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로 군 생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냐면 마치 손을 들면 뭔가 좋은 일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 덜 떨어진 애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대장이 그래 너 이리 와 다 이리 나와. 3-4명이 저희 분대에서 갔어요. 걔네들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심리 상담하러 갔어요. 심리 상담하러 가서 요주의 인물로 찍혀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어서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군에 들어가서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들면 안 돼요.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관심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말하는 관심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 대단한 변별력은 아닌 것 같아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실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서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으면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아무나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죠.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과 일치됩니까?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곧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걸러내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쓰시는 사람을 고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100% 하나님의 주권일지라도 하나님이 걸러내신다면 그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아무나 쓰시지만 믿음이 없으면서 억지로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있고 나는 집에나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없애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들은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난 불안하고 이게 사라지면 내가 연약한 존재가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 제하십니다.
때로는 물질을 제하시고 때로는 건강을 제하시고 내 곁에 가까운 사람들을 제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2만 2천 명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없애실 때 여러분 거기에 두려워 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쌓는 것에 익숙합니다. 무엇이든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레퓨테이션을, 나의 평판을 쌓아야 하고, 나의 크레딧을 쌓아야 하고, 나의 좋은 것들을 쌓아야, 인맥을 쌓고 관계를 쌓는 것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애는 것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쌓는 것만으로 승리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없애야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없어질 때 굉장히 작아집니다. 집의 평수가 줄어들 때 왠지 인생에 실패한 것 같고, 우리 가끔 간증 듣다 보면 사업하시다가 완전 망해서 평수 줄여서 우리 명일동으로 이사 왔다, 뭐 여기로 이사 왔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실패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음을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차가 작아져도 남들 앞에 작아집니다. 예전에 큰 세단을 몰고 다니다가 작은 소형차를 몰면 마치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힘이 조금 약해질 수 있고, 눈이 흐려질 수 있고, 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약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줄어듦으로 약해지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작별해야 하는 것들,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 것들, 제어해야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바로 두려움을 만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2만 2천 명을 떼냈는데요, 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첫 부분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뭐라고요? 많으니에요. 자,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3분의 2가 줄었어요. 그러면 눈에 보기에도 확 줄은 겁니다. 그런데 10,000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원래는 처음에는 아직도 많으니라고 쓰려고 했어요. 아직도 많으니. 근데 이게 이제 오해가 되면 마치 지금 모이는 숫자가 이제 많으니까 줄이자가 될까봐 제가 또 소심해가지고 또 생각을 하다가 그거 하지 말자. 우리는 아직도 적으니 라고 하면서 제목을 300명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머스러움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이 표현이 좀 경망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참 이러한 유머가 있으세요. 10,000명이 남았는데 기도는 지금 10,000명밖에 없어서 발발발 떨고 있는데 아직도 많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더 줄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줄이는 일을 해보지만 줄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을 먹어야 하고 줄이는 일은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와 결단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옷 줄여보셨습니까? 옷이 집에 많아서 옷장에 가득 차서 줄여보셨습니까? 대단한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맨날 버리려고 했다가 또 못 버리고 다시 꽂은 셔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남자들은 와이셔츠가 누래집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만 뭐 이상 체질인가요? 몇 년을 있다 보면 누래져요. 근데 제가 이게 뭐 치약도 발라보고 과산화수소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막 살려봐요. 그런데 도저히 부활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고 몇 년을 계속 꽂아놨다가 그냥 어느 날 하루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버리지,
이게 웬만하면 버리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마음으로는 미니멀리스트예요. 마음으로는 최소한을 갖고 싶은데 사실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래서 쌓고 쌓다가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버리시면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몇 가지의 옷만 남아도 아직도 많다. 내게 남은 것이 많지 않더라도 아직도 많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적어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직도 많은 10,000명을 줄이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을 고르게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또 나옵니다. 5절에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아멘. 자, 여기 이제 성경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와 같이 물을 핥는 자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 따로 세우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6절에 가면 이야기가 약간 바뀝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말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개처럼 물을 핥는 자였는데 6절에 가면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그것을 핥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씩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설교냐면 저도 이런 설교를 해본 적 있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사람들은 경계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쟁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들은 옆에를 계속 보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용사로서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았습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더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300명을 뽑는 게 목적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더 훌륭한 물을 먹는데 더 전쟁에 합당하게 먹는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줄이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OX 퀴즈가 아니라는 거죠. OX 퀴즈 해가지고 맞춘 사람들만 모아서 300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한번 서봐. 여기 서보고 자, 원하는 깃발에 서보세요. 다 섰는데 답이 어디 있겠어요?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노란색이 있는데 서보세요. 자, 파란색,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노란색에 한 300명쯤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 노란색 저 팀이 전쟁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의 한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황후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굉장히 사나운 분이어가지고 늘 아내한테 주눅이 들어있는데 어느 날 이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만 이런가? 나만 아내가 무서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경들, 내가 하얀 깃발과 빨간 깃발을 꼽겠소. 자, 아내가 무서운 사람은 붉은 깃발 앞으로 가고 아내가 무섭지 않은 사람은 하얀 깃발 앞으로 가고. 이렇게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급히 움직여 다 붉은 깃발 앞에 섰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만이 하얀 깃발 앞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왕제가 너무 그 사람이 기특하고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물었습니다. 경은 어찌하여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소?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아내가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그때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300명 뽑힌 사람은 답을 알아서 정확하게 알아서 그 가운데 뽑힌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얀 깃발 앞에 가서 섰는데 그 가운데 뽑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기를 원하셨다면 물을 마시는 방법에 어떤 우월성이 있어야 돼요. 손에 움켜쥐고 개처럼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어서 핥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숙이지 않고 그 냇가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손에 물을 움켜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쯤은 숙여서 무릎을 꿇었을 텐데 다만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가운데 구별이 되려면 어떠한 구별성을 가져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문화권, 특별히 대한민국의 문화권은 가능하면 튀지 말라는 그런 어떤 전제가 좀 있습니다. 뭘 하든지 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좀 튀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 교회에서 시험 들기 딱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요. 튀지 말라고, 나서지 말라고. 자기가 뭔데 가서 목사님한테 인사해? 가만히 있어. 못 가게 하고요. 그리고 뭐 나서서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됐어 아직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튀는 걸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저는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튀어야 할까요? 튀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늘 좀 조용하면서 똑똑하고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직업이 인기가 있는 게 의사는 조용하고 자기 일 잘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된 다음에도 아무래도 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좀 남들보다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선택해요. 다 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에 한 가지 재밌는 이 진화론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 유명한 교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얼룩말 진화론인데요.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지만 그냥 한번 들어볼 만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룩말이 왜 얼룩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위장하기 위해서 얼룩을 가졌겠죠. 여러분 진화론 모르세요? 네. 얼룩을 갖는 이유는 뭔가 위장을 하기 위해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얼룩말은 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는 얼룩말을 5km 밖에서도 발견한대요. 여러분 얼룩말이 저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얼룩말이 얼룩을 가진 것은 위장하기 위해서 가진 것은 절대로 아니래요. 그럼 왜 얼룩말이 얼룩을 가졌느냐?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얼룩말은 절대적으로 무리로 생활을 합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함께 떼지어 다니죠. 얼룩말이 얼룩을 가진 이유는 구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룩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얼룩말과 이 얼룩말을 사람들이 구별을 못해요. 다 얼룩이니까.
우리는 그걸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던 얼룩말을 딴 데 보고 보면 안 보여요. 아니 분명히 저 얼룩말이었는데 옆에 주변에 두세 마리만 있어도 금방 어떤 얼룩말이 어떤 얼룩말인지 모르게 다 얼룩말인 거예요. 그래서 얼룩말은 사실은 숨기 위해서 얼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튀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구별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자가 얼룩말을 잡을 때 그냥 평범한 얼룩말은 잡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목표로 삼을 수가 없대요. 쟤를 목표로 삼았는데 뛰다 있다 보면 모르는지 모르겠. 분명히 쟤 보고 뛰고 있었는데 뛰다 보면 쟤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말을 사냥할 때는 저는 말, 어린 새끼 말, 딱 튀는 말만 먹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얼룩말을 연구하기 위해서 빨간 페인트를 난 쟤를 좀 연구해야겠다. 빨간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걔는 그 다음날 사자한테 잡혀 먹힌대요. 그래서 얼룩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진화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인간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튀는 것을 원치 않고 다들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튀면은 맞으니까, 튀면 때리는 게 사회니까 자꾸 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숨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튀지 말라라는 본능과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중간쯤에서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튀어야 합니까? 안 튀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교인들 300명을 뽑는다면 저는 뽑힐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40주년을 맞을 때든 30주년을 맞을 때든 교회 공로자 30명을 뽑아서 30주년을 기념하자 할 때도 제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30명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뽑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면 그게 가능하지만 교회라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희가 50주년이 되든 100주년이 되든 저희가 그렇게 사람을 50명으로 가장 교회에 헌신한 사람 50명을 뽑을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300명을 뽑아도 그 안에 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튀는 것으로도 쓰임 받을 수 없고 튀지 않는 것으로도 쓰임 받을 수 없음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튀거나 튀지 않거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얼룩말을 구별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얼룩말을 그 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다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튀어서 하나님이 아시겠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큰 착각이에요.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튀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기를 원할 때는 내가 남들보다 다른 모습으로, 내가 물을 이렇게 마시면 하나님께서 써주실까? 내가 옷을 이렇게 입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에 앞장서고 남들 앞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써주실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얼룩말의 한 마리처럼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튀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튀더라도 그 튀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300용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우리 주님께 구별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주의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잘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300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일 때 우리는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을 바라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이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없애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장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품에 안겨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조용한 자리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계시고 아무리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며 집에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쓰임받고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싸워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머리에 기름 감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10년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고 지난 2년 사이에도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서 떨며 집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구별함을 얻고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을 핥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실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손으로 얻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